자광천을 걷다가 어떤 빨간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생겼다. 선악과처럼.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먹어보니 맛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딱 눌러가지고 동그라미를 치니까 이거와 비슷한 열매들이 쫙 뜨는 거예요. 근데 가장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보리수 열매였어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보리수 열매가 있다는 것도.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보리수 열매가. 그래서 눈을 조금만 돌려서 보니까 많이는 없지만 어느 곳에 또 보리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하나로 이렇게 탁 검색을 해보니까 사진 찍어서 돌려보니까 사진과 함께 내용이 나오더란 말이죠. 요것도 딱 찍으면, 이 컵도 찍으면 딱 설명이 다 돼요. 심지어 옛날에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요, 내 20대 사진으로 보여줘 그랬더니요, 이건 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20대 얼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또 80대 사진을 보여달라 했거든요. 내 늙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또 80대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약하지만 이렇게까지 정보가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챗GPT, AI 이렇게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삽니다. 심지어 논문도요, 무슨 사업계획서라든지 논문도요 챗GPT로 다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좀 손을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사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들을 아는 거하고 내가 경험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게 좋다더라 하는 거하고 내가 그걸 경험해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의 떡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떡이란 것은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죠.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내가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눈으로만 봐야 되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림의 떡 아닙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었듯이 떡을 이렇게 먹어보는,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성도입니까? 여러분, 구약 시편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 의해서, 그 원수라고 해서 꼭 외국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 옆에 있던 친구도 원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원수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어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 믿음 좋다며, 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는데 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탄식하며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숨어 계시는 겁니까?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좀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잖아요. 그런데 저놈의 원수들을 보면 너무 형통하고 너무 힘이 좋고 강도 나고 잘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미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 하지 않는 걸까? 왜 저 못된 사람들에게는 저렇게도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저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나에게는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왜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는,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는 없냐 그 말입니다.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경제 생활에, 그게 가정이든 생업이든 할 것 없이 내 경제 생활에 개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데 하나님 내 가운데 좀 함께 하셔서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노후 걱정되고 걱정되는데 하나님 노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살아오면서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정한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좀 보람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갈망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죠? 없다면 사람이 아니모니이다. 사람이면 그런 고민합니다. 그런데 나의 현실은 어떠냐? 아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건가? 내 안타까움과 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에 가겠냐? 어떡하겠냐? 이런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제일 큰 소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 이것만큼 큰 소원이 없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다른 어떤 소원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을 가장 큰 첫 번째 소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성도들이 싸우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너희들 가운데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 아니냐? 욕심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욕은 성경에 나오는 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욕심 이렇게 하면 돼요. 욕심. 그런데 이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여러 사업체가 있겠지만 이 같은 경쟁 분야에 있는 사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갉아먹기예요. 갉아먹기. 그래가지고 이쪽이 좀 된다 싶으면 우르르 몰리고요. 그래갖고 이쪽이 좀 처음 시작하니까 시장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쪽에 또 망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대한 자본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서 갈수록 대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졌어요. 이거 법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심은 소원은 간절한데 안 되니까 어떻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끼리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그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얻지를 못해서 안다니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 왜 기도할 생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길까, 저 업체보다 잘할까, 그런 생각,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야 돼, 이런 경쟁은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는 지금 너 눈으로 보면 너 능력으로, 너 경험으로, 너 가진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지? 천만에 만만해. 내가 그냥 훅 불어버리면, 내가 또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너 아무리 해봐라 되는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구하면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 그랬어요. 욕심이라고 그랬죠. 너는 지금 기도할 때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사람들이랍니다. 맞나요?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대부분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실제로 나도 쭉 살펴보고 다른 사람도, 다른 목회자들도 쭉 보니까 다 맞다고 손뼉을 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히려요, 주일에 한 번씩 살짝 나왔다 가고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 안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뭐하러 기도 나오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직분자니까 목회자한테 밑보면 안 된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낫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뭐예요? 욕심일 수 있죠. 또 하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냐?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것도 들어주시고 요것도 들어주시고,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런 결과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요,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도 모임 있죠? 또 친척들 모임 있죠? 거기에서 욕심 많은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명예욕이든 돈에 대한 욕심이든 뭐든 간에 그래요. 그렇죠? 욕심 없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많이는.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데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자기도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기도원이 왜 없어졌을까? 여러분 요즘 기도원 잘 없죠? 있어도 잘 안 되죠? 그래.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기도원은 대체로 뭐 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 올라가기 귀찮아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많이 걸어 다녔잖아요. 힘들어서 안 간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하니까 아쉬운 게 없다 이거예요. 돈으로 해결되니까. 아프면 옛날에는 기도했는데 지금 뭐예요? 병원에 쑥 달려가면 되고. 그렇죠? 나라에서도 어려우면 보장을 많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를 못 하겠다.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 그렇죠? 기도원 없어진 이유. 또 하나는 기도원장이나 보험사들이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는지, 종교적 가스라이팅. 옛날에는 그게 넘어갔어. 여기 돈 많은 사람 저기 기도원에 다리 놓을 사람 있어? 손들어 이러면 그 가스라이팅 하는 데서 손 안 들 수가 없는 거야. 돈 좀 있다 싶으면 손 드는 거야. 없어도 빚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하네.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 거쳐갈 때 이제 부흥사 와가지고 딱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집분들 조금 돈 좀 있다 싶은 사람은 그냥 또 그것도 알고 미리 정보를 안다? 그래가지고 또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뭐 넘어가는 거죠. 그런 지금은 성도들이 합리적이고 그러다 보니 그런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원을 외면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이유보다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 소원,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아까 욕심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왜 없어졌냐?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없어졌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럼 진정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게 진정한 기도.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거.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할 수 있고 가정을 위한 기도, 생업을 위한 기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지? 내 자신이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거예요. 하나님 요거 주세요. 어디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래 하다가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도 나오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를 점점 바꾸어 가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맞추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일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된다. 기도의 시간을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 투자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쏟아 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제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나가다 보면 주파수가 제대로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때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오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제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여러분 에너지, 시간을 쏟아부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 욕심을 그 다음에 사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는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그 말이죠.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 합치면 제로인데 썸 계산이라 이 말이에요. 섬이 아니고요. 그러면 합치면 제로예요. 그럼 뭐예요? 이쪽이 1이 되면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올라 시속 게임이다 이 말이에요. 제로섬 게임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덜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은 적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돼요. 대신에 뭐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돼요. 친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5절에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은 시기합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만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고 그 다음에 2계명은 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랬죠? 그럼 1계명 2계명 똑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셨고 진노하셨고 질투의 불을 쏟아졌어요. 세상이 그렇다고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친구로 삼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추상적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세상의 대명사가 뭡니까? 네? 세상을 상징할 수 있는 한 단어. 이거를 사랑하지 말라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같이 될 수 있는 거. 예? 예? 자, 여러분을 지금 망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두리라 그랬어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까? 돈 얼마나 필요한데, 그죠? 여러분 돈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유, 노후를 보내기도 돈이 필요하고, 그죠? 선주들에게 용돈 주라 해도 돈이 필요하고, 자녀들 결혼시키라 해도 돈이 필요하고, 내 먹고 살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데,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이 필요 없다고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한 게 뭔 줄 압니까?
돈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조그만 나라 우리 경상남도밖에 안 돼요. 인구도 1000만이 안 돼요. 900만 뭐 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게 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지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탈무드 보면 알겠지만 이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리고 제대로 벌까? 그 다음에 제대로 쓸까? 이걸 알았고 교육을 시켰어요. 절대로 돈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돈에 의해서 자신의 지조, 신앙 이걸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포기하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신앙 내팽개치고 돈 때문에 정조도 내팽개치고 인성도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직분자들에 대한 그 자격들이 쭉 나오거든요. 지금 큐티 교재 그 묵상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역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자꾸 사람들은 그래 이야기하면은 돈이 없으면 살겠냐? 돈이 있어야 살지. 이거로 반항을 합니다. 자꾸.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 때문에 그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일만하기라고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럽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 부럽죠. 아이,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맞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조라든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게 없는데 싶으니까 뭐예요? 부러운 거죠. 그러면 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우리 사이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볼 때 좋은 점을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자꾸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탄식만 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가 바로 그랬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렵게 살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버텼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 갈 것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버텼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잘 사는, 핍박하는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못했지. 벌써 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 가지고 사십시오.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돈 벌되 안 내는 것까지 부러워하면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신앙의 지조까지 내팽개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만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예?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교만해야 되겠습니까? 겸손. 역시 여러분 철떡같이 알아듣는 겸손해야. 근데 여기도 되어 있지만 다른 구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젊은 자들 이와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 하시면서 그 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기는 물리치신다고 되어 있지만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기회해 주지 않으시죠. 겸손해야 되겠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런 즉 이랬단 말이에요. 연관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뭐다? 겸손이다 그 말이죠. 그럼 마귀는 무슨 짓을 하는데요? 교만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함께하면 어찌 됩니까? 교만해지죠. 그렇죠? 그럼 마귀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세 번째 비결이에요. 첫 번째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대로 기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요.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마귀 대적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마귀 대적해 보셨습니까? 지금 오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너무 위장수를 발휘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몰래 숨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갖고 돕니다. 이걸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마귀한테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성도의 가치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마귀가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죠? 겸손이라는 정의 자체도 헷갈릴 수가 있고. 근데 참 겸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도
이 브루스부스 나타나는 이 안에 있는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겸손이 우리의 인성하고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야 돼요. 스며들어서 배워나와야지 이게 진정으로 되어지지. 교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래 버리면은, 그죠? 원래 교만에 그래 버리면은 이게 그게 스며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겸손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챗GPT가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가져다 주지만 논문도 쓸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나 그 내용들을 내화시키는 것, 내면화시키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 언어가 되고 내 인성이 되고 내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일단 묵상이 필요해요. 되새김질.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이제 일반적인 지식에서는 토론이고 대화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 거 내 삶에 적용해 가는 거죠. 이 과정들이 거쳐져야지 이게 내면화되어지고 삶이 되어져요. 결국은 겸손이라는 것도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는 마귀를 자꾸 대적해서 마귀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내 영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그 과정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야지, 그래야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정말 우리 모두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 해야지 성도가 성도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제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설령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점점 바꾸어져 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부리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우선시하는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아이고 우리 신랑 최고야 그러고 살면은 신랑이 그 아내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여자가 다른 집 남자 쳐다보면서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돈 많이 버네, 아이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신랑이 어떨 것 같아요? 막 니 그 남자하고 살아라 이렇지,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가 있는 곳에는 평화만 있습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를 않습니다. 악한 영을 분별하고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맑고 깨끗하고 힘있는 영혼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